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이렇게 평안했어요. 그냥 평안했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봉선제를 폐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중국의 역사를 보세요. 이 진시황이거든요. 이때부터 중국의 역사를 보세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중국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전쟁과 분열의 역사로 이 피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런데 근대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중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약 1억의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따라합시다. 아직도 13억의 영혼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 따라합시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예. 중국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렇죠.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중국의 전통신앙은요, 불교, 도교다. 전통 사상은 이 육아다 하면서요, 우리가 왜 외국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을 믿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인식입니다. 인식. 아멘?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원래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잃어버리고 살다가 지금 다시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아멘?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원래 중국의 전통 신앙이었다. 다시 원래의 신앙을 뭐 해라? 회복해라.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보세요. 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그 다음에 도교의 창시자 노자, 그리고 육아사상의 창시자 공자, 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태어났거든요.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따라합니다. 중국은 2000년의 역사가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예요. 요 사망오제서부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2000년의 역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2000년 안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섬겼던 신앙이 이 전통 신앙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이 2000년 동안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중국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한자 속에 중국 사람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14자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14자 설명하고, 그리고 아직도 설명하지 않는 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외국의 신앙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원래의 전통 신앙을 뭐 해라? 회복하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무엇이? 불교가 외국의 신앙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는 거라. 이렇게 전하면 이성이 있는 중국 사람이라면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중국 한자 외에 다른 어떤 나라 글자 중에서 성경과 일치하는 글자는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한 글자도. 아멘? 유독 뭐만? 한자만 무려 60개가 넘는 한자가 성경과 일치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자와 성경이 일치할 확률을 전했잖아요. 한 개의 한자가 성경과 일치할 확률은 몇 프로? 두 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 30%, 세 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 0%. 그럼 30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0.000%. 무슨 말인가? 확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무려 61개 한자가 성경과 일치한다면 어떤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경의 기록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 결정의 기준, 삶의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경.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삶도 사역도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오늘 중국 한자와 성경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10분을 잘 들으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분은 가난, 또 사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도박에 빠져서 실업자, 각종 중독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가정은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고, 더 큰 문제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또 본인의 영적 문제를 자녀에게 되물림합니다. 그럼 이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이 만든 신과 사람을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참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람을 만든 신입니다. 사람 이 만든 신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럼 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가 위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안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이 축복을 받습니다. 믿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인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고의 감사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거부한다면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